잠언 26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었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주워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툼입니다. 다툼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갈등도 사라져야 되고 오해도 거치고 결국 다툼이라는 것이 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문제 또는 오해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툼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웃을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것 같고 자기가 개입하기만 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치고 그렇게 그 문제에 개입하고 그 다툼에 개입하고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마는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증폭돼가지고 더 큰 파문이 일어나고 오히려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이런 일은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우리가 너무 남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그래서 지혜 있게 행동하고 지혜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필요해요. 때로는 기다릴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좀 그냥 관망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지금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보면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디서 출발이 됐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쭉 앞뒤 경우를 다 따져봐야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무슨 일하고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싸움이 더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아무 대책 없이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 이 17절에 그저 대책 없이 이웃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이런 다툼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는 이웃을 속이고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꾸 이웃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고 마침내 그 이웃을 힘들게 만들고 해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이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몸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웃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놓고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희롱하였었노라. 그냥 농담한 거야.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았고 충격 받을 대로 다 받았고 시험 들 대로 다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장난친 거라고 농담한 거라면 우리 유행하는 말로 2번 죽이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거기다 대고 장난한 거라면 그게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2번 상처를 받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참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정말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다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얼굴이 뺨을 맞는 것이 덜 아픈 거예요. 말로 맞는 것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뺨을 한 대 맞으면 창피하지만 그 아픔은 좀 금방 가시거든요. 근데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것은 이건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폭력이 차라리 이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개입할 수가 있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에 있다면 얼른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장난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툴 수 있어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열심들이 있어서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서로 갈등할 수 있고 때로는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화합해 가느냐, 어떻게 조정해 가고 좋은 의견으로 발전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들어서 잘 조화를 이루게 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면 그냥 회의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의를 끝나고 나면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은 다 잊어야 되고 또 생각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가졌던 감정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계속 그 여운이 남아있다면 그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MC를 좋아하네. 꽁투는 꽁투 일뿐 따라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끝나면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회의 시간에 격론이 벌어질 수 있죠. 좋은 의견, 열심들이 있어서 막 의견을 내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 그 회의 시간에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주 쿨하게 정말 오히려 정말 쿨한 마음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툼이 정말 다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진짜 갈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나왔던 문제들,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의견일 수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함을 인정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결국 그것은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이러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다툼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합력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것도 합력할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견이 다른 것도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합력하는 과정, 합력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내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화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갈등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갈등과 다툼, 분쟁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주 쿨해질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말을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그것이 계속 여운이 남게 되면 어색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내가 희롱하였었다고 식으로 이렇게 마치 농담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더 많은 갈등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툼을 극복할 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잘 극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가 분쟁의 역사입니다만은 그 분쟁과 갈등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진정시키고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고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영적 생활 가운데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이어져 가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